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또 어떤 사실을 설명할 때에 어떤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은 좋잖아요. 아파트에 모델하우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적인 것들을 놓고 보면은 그런데 무형적인 것들은 어떤 예를 삼고 또 그것을 내놓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설명하기 참 힘든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은 예가 있어요. 믿음이 우리 이 히브리서에 보이듯이 믿음으로 살았던 실제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실제의 인물들을 보면은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산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믿음의 실제 인물을 보여주는 것. 근데 그 인물들을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예를 쭉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 바울이 또는 믿음의 사사들이 이 믿음의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믿음의 본을 찾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맨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듭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아벨이 있고 그리고 노아가 있고 또 이 에녹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는 이 두 사람의 예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돌아볼 예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니고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시대나 지금 현재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라는 오늘 보면 우리가 이제 아벨과 또 에녹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 돌아보겠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21장 4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아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욕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린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올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 올바른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제사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신만이들이 이 삼을 캐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목욕 제제를 하고 며칠 전부터 부인과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를 갖춘 다음에 그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또 어땠습니까? 남편이 어디에 멀리 나가거나 또는 뭐 과거를 보고 가거나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장독대에 물 한 그릇 받쳐놓고 그리고서 빌고 합니다. 우리 이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어떤 것들이 바르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제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기본을 알 수가 있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란 뭡니까? 제사란 죄인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린다. 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짓고 타락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그 단절된 것을 하나님이 이어주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을 살 수 있도록.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어떤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줬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주고 제사의 방법을 주었습니다. 가지고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주었는데, 이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첩경이라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인간들이 제대로 다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제사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제사를 주셨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인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사를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매년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법을 가졌는데 그 일을 매번마다 드려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역시 되풀이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일들을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또 우리 히브리서 앞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근데 결국 이 방법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제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냐면 아벨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도 가인에게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약한 자를 돌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보세요. 에덴의 동쪽 들어보셨죠? 응? 에덴의 동쪽, 무엇도 가인의 후예, 이런 것들, 이런 영화나 소설, 그게 주인공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아벨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인을 동정하거나 연민의 대상으로 아마 생각했겠지요. 근데 보세요.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요한일서의 3장에 보게 되면은 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가인에 대한 거.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벨에 대한 거. 그러면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제사. 자신의 생각과 뜻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많이들 착각을 하기도 해요. 아벨이 드린 제사 제물에 또 가인이 드린 제물에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기본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냐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역시 순종 여부와 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린 제사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들, 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 합리성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면 바꿔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의 동기가 어디에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6살 때 우리 누님을 따라서 그냥 교회에 쫄래쫄래 쫓아다녔던 것,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청년의 때에 만났던 거예요. 그럼 그 동기들이 여러 가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동기 중에 중심이 뭐냐를 보세요. 나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내가 교회를 나갔느냐,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나가게 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을 찾았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히 아는 것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만일 나로부터 출발했다? 그럼 분명히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그 절망한 거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면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이라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겸손한 태도로 시작을 했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만들어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어지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뀌어요. 목적으로서의 예수가 아니고요, 수단으로 예수예요. 그 삶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다는 것, 그 열매를 보아하니 안 그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로 가장 위대한 신앙적인 행위가 제사거든요. 예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수확해서 드리면서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건만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안 받았다라고.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그 비대면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에 그 속에 누가 계시냐 이거예요. 그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 오늘 비대면 드리는 우리 성도도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냐 아니 받으시냐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면서 첫 번째 교회 가서 전도사 그 시절 할 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어렸어요. 저보다 어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근데 그 교회에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처음에 아들이 예수를 믿기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정말로 삶이 그렇게 바른 삶이 아니고 깡패같이 막 그냥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에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과연 얼마나 정말로 목사다운 삶을 살까 걱정을 했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 이제 그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자세가 이런 자세였다는 거예요. 장로님이고 참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고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발이 모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소곳해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아니 받으시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자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이 보니까 재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은 재물과 함께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재물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돈이나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무언가를 드릴 때에 겉으로는 별거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동기가 달라지는 것.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왔던 부자와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 겉으로 볼 때는 부자들이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재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재물의 그 모양이나 그 크기나 값어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어떤 자세로 드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 잠깐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아벨이 의로운 것은 첫 양새끼를 바쳤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바친 것이 뭡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름진 첫 양새끼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것을 바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건 아니에요. 가인이 악한 것이 뭡니까? 농산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인은 본래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이며 정성이 있는 그런 재물을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에요. 이런 시선으로 우리는 삶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는 것이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정말 원래 천성이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이 원래 악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할 만큼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바뀌어요.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 마음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못되고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있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양이나 철학이나 절제로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다. 목사의 마음속에도 악함이 있어요. 목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교양 있는 척 그러면서 절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을 뿐 모르지만은 이미
그 마음으로는 가늠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입니다.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가인은 재물을 거절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받고 그걸 용서 안 하시겠어요? 그는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창세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안색이 변했다. 우리는 보면은 우리 어떤 자기에게 좀 악한 말을 하거나 또 자기에게 이 불이익이 오게 되면은 얼굴이 금방 변하죠. 가인이 그 마음, 그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기와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저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저 아내가 가재니까, 남편이 가야 되니까, 뭐 아이들이 가래니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 가인의 마음이냐 아벨의 마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벼락 맞을 것 같아서, 교회 안 가면은 골프 칠 때 메타가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영적으로 패배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가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나와서 봐주세요 그런다고 봐주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3대째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나온다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세상 마귀 자기 육체 정욕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그러다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교회에 나온 사람 어떡할까요? 그런 사람은 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부터만 눈물이 날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지금 힘들 때에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떡합니까? 막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교회에 나올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 문턱을 넘었을 때에 어떤 자세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응? 감사함이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진정한 눈물과 참회, 고백과 감격, 감사가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다른 교회에, 많은 교회에 없는 우리 고백 기도를 꼭 드리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 드리기 합당하지 못한 어떤 죄악된 것들이 있는가 싶어서 주 앞에 그걸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순서를 넣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죄 씻음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요, 받은 능력으로 그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다는 말을 보듯이 하나님도 예물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제가 처음에 이 언어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시작한 교회가 저 올드발리주예요. 발리피나투프 산 밑에 있는 교회. 금요일까지 언어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그래서 주말 되면은 빅토리 라이너 타고 그때 당시에는 뭐 2년까지는 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고속버스 타고 사마리아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걷습니다. 발리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그럼 주말에 올라가면 아이들과 같이 배낭을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가면은 교회 뒤에 이제 조그마한 대나무로 만드는 방이 있어요.
근데 그 방은 위에 보면 천장에 지붕에 별이 보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면은 꼭 어떤, 지금은 연세가 참 많이 드셨는데 가끔 가면은 뵈는 분이 있어요. 가면은 막 그냥 나를 갖다 끌어안고 막 하는 그런 그 자매님 한 분 계세요. 할머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면은 꼭 그 교회당 뒤에 묵는 그 숙소에 대나무에 원직 뭐 화산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뽀얘지는, 그걸 항상 가면은 물건으로 깨끗이 닦아놓고,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이 다 떨어진 나무 쟁반에다가 그 바나나 사깅 있잖아요. 그걸 삶아가지고 갖다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분위기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접했던 그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 우리 시골교회도 그렇잖아요. 시골교회 할머니들 보면은, 그러면 시골교회도 거의 이제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와가지고 그냥 이 계란도 갖다 주고 고구마도 삶은 것도 갖다 주고 그러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들, 그것을 비록 낡았어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예물에도 중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참된 제물입니다. 그 제물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 교회를 지을 때 정말 큰 노력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경양교회를 지고 나서 어떤 장로님이 많은 그런 헌금을 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가면은 맨날 걸려가지고 교회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쓰다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가인의 제사가 마치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혔던 무화과 나무 옷이라면은, 그것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구속의 예물, 그것을 입은 그런 이 아벨, 단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드리는 예배라면은, 그저 예배 순서에 따라서 딱 부르는 찬송이라면은, 그러면 남들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헌금이라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거죠. 제가 맨날 찬송 드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찬송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콩쿠르 대회에서 관객들,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물로서의 그런 찬송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아는 그런 것이 아닌 참된 예배, 참된 찬송, 참된 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린다면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며 결정해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원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아벨에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을 받은 걸 보세요. 이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 어떤 증언입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이 받은 것,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 말씀에서 보듯이 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나타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11장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이 에녹과 앞에 아벨도 보세요.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하심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벨이 흘린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죽음은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그 순교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전수되어졌던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재단에서 이런 진정한 예배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벨이 드렸던 참된 믿음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된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좀 아까 읽었던 11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이 에녹을 이제 볼 텐데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몇 안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히브리서에 언급된 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아벨도 마찬가지지만 이 에녹에 대한 것들은 참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일들.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증거가 누구로부터 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믿음을 이용합니다. 그 믿음을 그 참 믿음이 아니고 성경은요 믿음이란 나를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설교, 찬양, 헌금 여러 가지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가 기쁜 것이다 하면은 그건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자아도취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서도 내가 나니까 이 정도 헌신하지, 나니까 이렇게 봉사하지, 이런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만 피조물인 인간에게 기쁨이 있고 그 인간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웅장하고 멋진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은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벨의 예배같이 에녹의 예배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가졌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십니까? 믿습니까? 이 일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무슨 일을 볼 때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하라고 하고 그 속에서 내 걱정이 먼저 되고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인데 라고. 여러분, 자녀가 집에 가면은 밥이 있을 걸 믿고 갑니까? 안 믿고 갑니까? 아무 생각 안 해요. 엄마 밥 줘.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가 무슨 엄마 돈이 어디 있어서, 아빠가 돈이 어디 있어서 쌀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만찬할까 걱정합니까? 안 해요. 아빠 등록금 나와서 등록금 줘. 무슨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내 등록금을 낼까 걱정한다면 그거는 애어른해요. 예?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이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이 인간적인 그런 아버지를 볼 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진데 아버지가 내 모든 일들을
도와줄 거야. 내 뒤에서 엄마가 내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그럴진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어떤 삶이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 당신의 삶들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조국입니까? 아니면 휴머니즘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다른 것, 사회 계획을 위해서 삽니까?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막 그냥 그 사회 정의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분신 자살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배제하면은 삶의 목적이 불투명해지고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인정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은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자고 도덕자시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 이럴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상 주신다는 말, 이 말은 아주 정말 혁명적인 말입니다. 작은 돌부처가 그 돌부처가 뭐 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큰 우상들이 뭘 줄 수가 있습니까? 못 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를 보살펴줘서. 조상이 보살펴준 거 없어요.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상 주신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상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자꾸 죽은 존재와 동행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간섭하시고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잘했다라고 하는 상을 주시는 그 상,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상을 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가진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얻은 줄 알아요. 아니요. 사업하는 사람들, 또 공부 잘하는 자녀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거는 이런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언젠가는 내리막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 믿는 자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 믿는 거는 어떤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믿음, 계시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인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상,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으로 놔두고 이 세상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고 둘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이 세상, 이 상에 대한 것들은 이 개념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들은 그냥 이 땅에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경이 말하는 상은 죽어서 내세에 이르는 그 상은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중요하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믿음으로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 복에 대한 것, 이 상의 개념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복도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고 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에녹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럼 그가 가졌던 믿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5장 22절에 보면은,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어랬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체육대회 할 때 보면은 부모와 같이 뛰는 그런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같이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팔을 묶어요.
발을 묶어가지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에서 같이 뛰는 거예요. 어쩌면 동행은 그런 동행이에요.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같이 동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서시는 곳에 나도 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언제나 함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계신지 모르고 그냥 혼자서 막 쫄래쫄래 나가는 그런 길이 얼마나 많을까요? 응? 창세기 보면요, 에녹은요 아마 65세 때에 아마 거듭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때부터 에녹의 생애가 급회전 하거든요. 급반전 되거든요.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왜 그렇게 된지 알 수 없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에녹의 인생 전환점이 있었고 그때가 65세였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에녹이 살던 시대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패역한 시대였던 겁니다. 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그런 아주 타락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노아 때에 무엇이 일었습니까? 대홍수 시대가 있었어요. 대홍수 심판이 있었던 거 보면은 그 당시가 얼마나 큰 타락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같은 그런 때 아닙니까? 이런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거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가 죽고 난 후에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누구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25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다가 떠났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니까 뭐, 다른 분도 그것도 코비드 걸려서 어려운 분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동기 목사, 동창들 모이는 그 카톡에 올라왔는데, 저보다 뭐 후배지만은, 근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이 병을 얻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데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어디 뭐 아픈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몰랐는데 위암이 걸려가지고 그 위암이 전립선까지 전이가 되고 막 이런 전이 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나도 요즘 상황이 왜 이러지?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말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발등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간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뜻이 맞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요? 라고 하는 아모스 3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어쨌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과 하나님이 화해했다는 말이에요. 그 관계가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 본질상 진노된 자녀가 인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화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겠죠. 동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선결 조건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그런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행했다는 말은 또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건 하나님 수준에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아마 에녹은 하나님을 닮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도덕 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끼리 더욱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도덕 기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은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 이 동행했고 자녀를 낳았다, 가족 없이 독신으로 혼자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자녀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도 많았을 텐데, 근데 세상과 차단된 수원에 살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쉬웠겠죠. 좀 더 나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에녹은 죄악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살았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심판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 동행은 세상을 떠나서는 이 동행하기 쉬울지 몰라도 세상 속에서는 동행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주장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겸손이 필요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봤습니다. 아벨이 흘린 피가 어떤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속죄의 피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순교자의 피로서 그 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떤 예배의 자세를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는 예배,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공행하면서 300년을 함께 살았다 하겠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당면한 현실이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해도,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이 드렸던 참된 믿음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두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에녹으로 하여금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던 그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르고 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선조를 보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경양성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생업과 학업 위에 조국과 이 땅의 택한 백성들과 선교사들과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과 아픈 자들과 모든 주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